오늘은 이 시편 23편을 주제로 하여서 말씀을 강론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이 기독교 포털 갓피플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15일 동안에 안 믿는 비기독교인 1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또 술, 담배는 왜 하면 안 되는가?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교회에 다녀야 하나? 요즘에 이거 많이 나오겠죠.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냐? 헌금은 꼭 내야 하냐? 그건 누가 쓰냐? 또 기도할 때 왜 소리를 그렇게 내느냐? 전도는 왜 하느냐?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도적인 말씀, 구원에 관하여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편 강도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도 봤고, 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좀 이런저런 꼭 구원의 교리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복이 어떤 것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주일 저녁은 믿음에 관한 어떤 것,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어떤 것, 이런 우리 신앙의 성화에 관한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좀 이제 은혜 받은 자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관한 말씀들이 주로 전거되는 것이고, 낮 시간은 좀 이제 좀 계속해서 이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좀 다루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라고 우리가 앞쪽에서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이걸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신자와 불신자 차이가 뭐냐,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 그것밖에 더 있냐. 또 죽으면 천국 간다지만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고, 도대체 차이가 뭐냐, 왜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만 되느냐, 이런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잘 정립되어서 믿는 자들의 복이 뭐고 안 믿는 자들의 그 복 없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아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치 모자이크처럼 성경의 이 부분 보고 저 부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복 받는 건 맞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많은 은혜가 있어 라고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하면은 말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뭐냐? 많이 있는데, 근데 막상 얘기를 하려면 좀 막힘이 많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어떤 손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마리아라고 이름 지은 거 보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아마 모태신앙 같은데, 이 손마리아 씨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이 같은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도 우리들도 누군가가 믿지 않는 자들이 뭔가를 물어올 때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식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 안에서도 믿는 자들, 믿는 내가 어떤 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욱더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주제로 많이 전거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단순하게 비교해 가면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은혜 받고자 합니다. 17가지 정도에 걸쳐서 쭉 한번 살펴봐. 받는 복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7가지 하면은 그 하나하나가 한 편의 설교를 해도 충분할 그런 주제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나열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제가 가만 계산돼 보니까 이 하나하나에 한 2분 내외로 끝나야만 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몇 마디에서 살펴가려고 하니까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이 어떤 것이, 믿는 자들이 가진 것이 뭔지, 차이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 10가지 정도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영광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는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의 삶과 능력 있는 부모가 있는 자녀의 삶이 다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연약한 인생 홀로 사는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이 생명의 법이 있어서 믿는 자들은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성화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화된 삶. 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한 이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가라지와 엉겅퀴처럼 정욕과 죄가 가득해버린, 물들어버린 우리 이 악해져버린 마음, 타락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치유돼 가면서 점차 악한 모든 정욕과 죄는 몰아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새겨지면서 진리로 무장되어 가는, 그래서 어렵고 거룩한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 마음이 변화를 일어난다는 거죠.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가면서 더러웠던 속성이 어렵고 거룩해져가는 속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본질적으로 어둠의 바탕에서 빛의 바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의 마음, 죄된 마음을 가진 자를 사단의 종들이다, 사단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빛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거룩한 법으로 새롭게 빚어져가는 새로운 이 성품, 이 마음을 두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도 교회만 다니지 똑같이 밥 먹고 돈 벌고 자고 먹고 마시고 쉬고 이렇게 하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다를 바가 뭐 있냐?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고 차이밖에 더 있는가? 이렇게 보이지만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닙니다. 짐승의 마음이냐 사람의 마음이냐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비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은 정욕과 죄로 말미암아서 일정한 삶의 패턴이 없습니다. 조석변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다에 개, 이런 꽃게니 뭐니 이런 개들을 보고 바로 세워놓고 똑바로 걸어 이렇게 아무리 종용을 해도 걸으면은 개걸음을 쳐서 옆으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 이 악한 죄된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바로 살라고 해도 절대로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옥 행불로 위협을 가해도 절대로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를 믿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주님 앞에 헌신 순종해서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 나아가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새롭게 전능자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겉껍데기는 그 사람인데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가 같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그죠? 속이 다르면 다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영화 같은 거 하면서 보면 말이죠. 어쩌다가 영혼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다른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때로는 남자 속에 여자가 들어온다든지 여자 속에 남자가 들어온다든지 아주 유순한 사람 속에 아주 그냥 깡패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껍데기는 분명히 그 사람인데 내용이 전혀 달라가지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 지난날의 옛사람 성품에 그 사람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성품을 부여받습니다. 할렐루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 한 가지만 성화에 관한 한 가지 성품의 변화만 해도 하늘과 땅의 차이를 빚는데 차이가 뭐냐?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거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권자에 관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삶의 주권이 자기가 하나님 소유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주권을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안 믿는 자는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직도 내가 자기 삶의 주권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물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니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는 쓰겠지만 본질적으로 나의 삶의 주권이 내게 있고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건 죄된 삶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푼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그 죄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남은 생에 주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줄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잘못을 할 때는 책망도 하고 잘할 때는 위로도 칭찬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말씀과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렇게 늘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때때로 내 잘못 연약한 마음에
좀 객길로 이렇게 돌아섰다가도 잘못하게 주장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다가도 이거 아니지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요즘에는 특별히 이런 인도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왜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분리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담임 목사의 개념이 없어요. 담임 목사를 그냥 교회 이 담임 목사, 교회 주 목사, 뭐 부목사가 뭐 없이 혼자 있으면 그냥 담임 목사가 목사겠지만 부목사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그렇지만 최고의 목사, 제일 위의 목사, 이걸 담임 목사 이런 정도로 설교하는 목사로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영혼의 목자라는 걸 생각도 안 합니다. 영혼의 목자 예수님 아니냐? 근데 예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잘? 주의 음성 듣습니까? 주님이 책망하든지 뭔가 꾸짖을 때 알아듣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대체로 못 듣는다 이거죠. 듣는다면 선지자급이 되어버리는 거죠. 못 듣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만 명을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해준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지시해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막 그냥 모세에게 왕노로 탄다고 벨소리를 다 했습니다만은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모세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싹구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종은 돼도. 오늘날에 담임 목사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담도 하고 이런 삶에 좀 상담도 하고 신방도 좀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늘 목자의 눈안에서 간섭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못돼 갈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양어를 친다면은 목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동이 간섭 없이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목동 눈에 안 들어오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양이 무슨 자기가 알아서 해요. 양은 힘이 없습니다. 염소는 좀 달라요. 염소는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양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양은 자기 갈 길을 모르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홀로 살아가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뭔가 잘못될 때는 상담도 좀 해보고 모를 때는 궁금하면 물어도 보고 또 잘못할 때는 책망도 좀 듣고 질책도 받고 건면도 받고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가야지. 잘못된 길로 1년, 2년, 3년을 가면서도 도무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 간섭도 안 받아. 담임 목사 간섭도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바른 길로 갈 거냐고. 여러분 다 아십니까? 가는 길을.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아십니까? 대체로 몰라요, 성도들이. 그러면 고민하고 답답해 하면서도 전혀 담임 목사, 주님이 당신 대신에 자기 양떼들을 인도해 오라고 세워놓은 그 목자 앞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 요즘에는 특히나 신방하는 걸 꺼려하고. 좀 가정 행편도 보고 살피고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하는데 문제를 내놓기를 해, 상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 그냥 다 감춰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위험해. 무슨 인생에 간섭하려는 게 아니고 주님 떠다니 세워가야 할 목자의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허용을 안 하려고 자기를 내어두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렇게 교만하다 보면 주님 앞에 순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주님 내 영혼의 이 선별사쯤이 돼서 나를 천국에만 이어주세요.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삶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겠다는데 목사의 말 듣겠어요? 안 들으려고 그러지. 그 교만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사단의 밥되기에 딱 좋은 시대이고 여기 물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쨌거나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듯이 주의 성령이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온갖 자기의 정욕,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리석고 무지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는 게 문제죠.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더더구나 죄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런 말도 못 알아들을 것 아니에요?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음성인 줄 못 알아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 목사의 음성은, 육의 음성은 들어도 영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게 답답해지죠.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서 믿는 자들의 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헌신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자,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믿는 자 할 때 저거 나하고 나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거듭나서 변화된 삶은 반드시 잘 봤든 못 봤든 그래도 죄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때때로 늦어서 그렇지 회개할 건 또 회개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책망 속에서 변화도 받고 드디어서 그렇지 성화도 좀서 이루어가고 여전히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쨌거나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늘 주의 인도를 따라서만 나아가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시면 그 길로만 가고 가자고 하는 뜻을 주시면 그쪽으로 가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간다고. 내가 뭐 목사니까 우리 교회를 이번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뭐 저렇게 해보자. 그러면 내가 주인 되지. 그거는 옳은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주셔서 어떤 계획을 주시면 해가는 것은 당연히 충성을 해가야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나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무조건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세상이 볼 때는 어지력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다고 성공적인 자질을 가졌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주의 백성으로서는 옳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늘 어떤 계획과 뜻을 세워도 주님의 이 사인을 받아가야지. 주님의 통치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이 연약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에 삶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도와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어떠한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뭐 부모가 잘나서 도와주면 다행이고 지가 뭐 능력이 있어 좀 뭔가 하면 다행이지만 누군가의 더더군 전능자의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달프고 지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아무리 가난하고 어떻게 돼도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삽니다. 이거 끔찍한 차이입니다. 그죠? 어떤 상황일 때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 하늘과 땅 차이죠. 여섯 번째로 삶의 고난이나 위험이 닥쳤을 때에 믿는 자들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언제나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끝났다 싶은 문제가 있어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들어서 나는 피난처다 이렇게 말이죠. 항상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떠한 위급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돼도 얼른 하나님께 피해 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 같은 걸 착 펴서 이렇게 쓰면은 비를 피할 수 있는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산성비가 내리 쏟아져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없는 거죠. 나를 가려주고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줄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믿지 않는 자는 피하여 숨을 만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이 계셔서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슬픔에 빠졌거나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주변에서 나를 인간적으로 위로해 준다고 이 사람이 힘내라, 용기 내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위로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영혼의 위로가 안 되는 법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별 볼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우리 주님이 위로해 줘야 진짜 영혼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위로자가 없습니다. 위로자가 없어서 그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그만 참고 넘겨야만 됩니다. 못 참으면 그냥 그러다가 보면은 뭐 불면증에 넘어가고 뭐 정신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막 그냥 뭐 자살을 하게 되고 귀신에 뒤집어 씌이고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여덟 번째로 신자는 자신이 거할 천국을 준비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자기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을 미리미리 준비해 가는 거죠. 천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 아니냐. 본질로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의 칭찬과 상급들은 우리가 땅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또 천국 갔을 때 우리의 종기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지 천국 가서 뭐 그때 가서 쟁탈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 껍데기는 무익한 거잖아요. 육은 무익하다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그 껍데기는 날로 부패해져 가고 노쇠해져 가고 쇠약해져 가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몸뚱이가.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무리 비싼 화장품 찍어 바른다고 어디 피부가 안 늙습니까? 몸이 안 늙습니까? 안간힘을 써보지만 점점 노후되어 가면서 결국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폐기 처분하고 떠나는 거지. 그게 죽음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지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육신의 만족 모든 것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돈도 그걸 위해서 사용하고 시간도 그걸 위해서 사용하고 오직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만. 천국이 위해서 뭐 지옥을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준비하고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날로 퇴폐해져 가는 거죠. 이와 매도 엄청난 차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로 신자들은 범사에 진리로 행함으로 들복날복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복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물론 잘하는 것은 더 복되고 못하는 것도 그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그게 자기를 겸손케 하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거 대단한 복입니다. 그래서 엎어지도 복, 자빠지도 복, 디비지도 복, 모든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실패도 복. 아니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다. 그거 죽은 맛인데 그것도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운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우리가 좀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잘못되게 해가지고 사업을 실패하거나 뭐 이런저런 잘못이 돼도 그것까지도 그걸로 재료를 삼아서 징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어렵고 거룩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하는 것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복이 돼 전화위복이 되도록 다 주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비해서 안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뭐 엎어져도 저주, 디비져도 저주, 모든 게 저주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돈을 벌면 벌어서 저주, 건강하면 건강해서 저주, 오래 살면 오래 살아서 저주, 모든 게 저주가 돼버립니다. 안 믿으면 말이죠. 왜냐? 돈 많이 벌면 어찌 되겠어요? 그거 다 정욕으로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심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삽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장수의 복이라는데 오래 살면서 정욕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더 심해지는 거죠. 똑똑하고 잘나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천치가 돼가지고 바보 천치처럼 태어나서 백치로 살면 좀 더 행벌이나 작을 걸. 똑똑하게 지원을 받았는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해버리면은 심판이 더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저주가 돼버립니다. 이거 끔찍한 차이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말이죠. 뭐 수없이 많겠지만 하나만 더 들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그래서 내가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네, 이 찬양을 저도 좋아합니다. 왜냐? 그거 꼭 내 소리 같아서 그래요. 내 마음의 고백 같아서 내가 그걸 좋아합니다. 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도 내가 좋아합니다. 언제나 바르게만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모든 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약속됐다. 이런 것 말이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난했다. 비방했다. 이 찬양 378장도 좋아합니다. 전날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이 회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찬양을 무척이나 나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아파서 숨이 깔딱깔딱해도 구할 데가 없어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발만 동동 걸리고 의사만 쳐다보고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의사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의사는 할 바만 하는 거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자들은 다르잖아요. 언제나 도울 수가 있어요. 죽어가던 암병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으냐고. 저도 한 5, 6년 넘었나요? 허리가 되게 많이 아파서 어느 날부터 서서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처음에는 별 몰랐습니다. 별 생각 안 했습니다. 좀 아프니까 주님 했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그런데 점점 아파가는데 이제 누가 허리가 뭐가 좋다고 하면 귀가 살며시 기울어지는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게 허리가 좋고 어떤 운동이 허리에 좋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한 분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예를 들어 이런데 좀 어디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좀 내리면은 소변하러 내리고 하려면 소변을 안 해도 좀 내리고 싶은 겁니다. 허리 좀 펴려고. 그러자 문을 열고 딱 내려가면 이래. 이게 뭐 영감탱이도 아니고 이렇게 이게 심각해지더라고. 큰일 났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무슨 운동을 해서 고쳐야 되나? 이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그 어떤 목사님이 뭐 요래가지고 걸으면은 허리가 좋아진다 해서 요래도 그래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기도를 할까? 이러다가 가만히 내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할까 하다가. 이런 허리도 기도하면 되나? 이러다가, 되나가 뭐야? 되지. 그래가 정신 차리고 주여 믿습니다. 거기로 나서버렸다는 거 아니면 다시는 허리 안 아파요. 내가 막 운동, 이거 스트레칭 한다고 막 다리 이거 근육 푼다고 막 허리를 굽혀가지고 막 온 몸으로 허리를 힘을 주고 해도 끄떡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빌 때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 할렐루야!
빌 때가 있다는 거. 그런데 성도들의 특권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막 기도한다고 주나 싶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배짱 편해져가지고, 그래, 니 안 하니까 나도 안 줘. 이래가지고. 하나님도 요즘에 많이 편할 것 같아요.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옛날처럼 신경 안 쓰고 이제는 하면서 여기서 하나 들려오면 그거 듣고 알았다. 저기서 하나 들려오면 알았다. 이러고 옛날에는 막 개굴개굴 산에서 어디서 막 주야 주야 하니까 막 이것저것 정신 차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주님이 막 쉬어가면서 낮잠 자가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구해도 그냥 건성적인 기도지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질 필요가 별로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요즘 우리 하나님 살만 났을 거야 아마. 신다고. 살만 나기 뭐 살만 나.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진실로 주를 믿는다면 믿고 기도하세요. 그냥 믿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거 말고, 그것도 구할 필요가 있지만 뭔가 결심하고 뭔가 얻으려고 결심하고 구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응답이 있지.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서 응답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차이를 잠시나마 보겠습니다. 7가지인데 이제는 진짜 시간이 없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를 모두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야, 이거 진짜. 요즘에 보게 8.15 강복절 특사로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저렇게 지금 들미는 게 있었디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이런 분들, 이분 특사로 노느냐, 안 노느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뭐 사면이지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사면이 돼가지고,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특권인지 모르죠, 그런 거는. 그거는 뒷날의 얘기니까. 그러나 그때 가봐봐요. 모든 인생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특권인지. 끔찍한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해서 살아생전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자 앞에 서도 호랑이 앞에 서도 떨린다는데, 두려우신 영광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부들부들 떨서 녹아내립니다. 지금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교만도 부리고 별짓을 다 하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천하없는 왕들도 어떤 자도 그 앞에는 유구무원이 되고 부들부들 떨리는 자리지 눈도 못 맞춥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마치 아무리 아버지가 고관대작이라도 자식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그냥 할아버지 수염도 잡고 뭐도 하고 하지만은 심판의 자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죄인이 불의한 자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너도 불의하고 50% 100%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실 하나님이 너 어렵다라고 인을 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니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죄 없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니 이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내가 생각해도 내 안에 허물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어렵다고 인정받고 산다는 것 말이죠. 그러니 죄인으로 심판하는 죄인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살인을 저질렀고 강도짓을 했고 나쁜 짓을 전날에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니까 그때부터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버려요. 마음의 죄의 무게를 싹
날려버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솜털처럼 가벼운 것 같다, 영혼이 공중을 구름 위로 나는 것 같더라, 그런 감정들을 들어 하는 이유가 죄의 무게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 속에서 얼마나,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도 뭐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동안에 양심의 가책을 얼마만큼 받았을 테니까 이미 형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싶어서 용서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 영혼의 죄의 무게가 큽니다. 근데 죄 없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 심판하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 어렵다, 너 의인이야 라고 인을 쳤다는 거, 이거를 세상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 보호 아래 살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도 없는 평안한 삶을 삽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그 재앙이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들은 재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가득하다, 앙하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인생길에 오늘 잘 나가다가도 내일 어떤 재앙이 저주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밤새 안녕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재앙이 없어요. 어떠한 것도 재앙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재앙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안심할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안심할 수 있고, 삶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재앙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 보호하셔서 천군 천사로 호해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넷째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사람이 오래 살겠다고 얼마나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님께서 당뇨 걸리고 뭐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30년만 좀 건강한 몸을 준다면 내 재산 뭐 절반을 준다 했다나 됐다나 그런 말도 있다잖아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이죠. 나에게 30년을 준다면 내 건세 어떤 걸 준다 했다 본다고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꼴라 한 30년 50년 그거 더 살아가지고 뭐 할 거라고. 그런데도 남은 10년 20년 더 살 거라고 재산 투입해 가면서 온갖 것 몸에 좋다고 하면 다 하고 병 고치려면 온갖 돈 다 드리고 하잖아요. 그 생명, 육체의 생명 그거 별것도 아닌데 아무리 살려놔봤자 또 죽을 텐데.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얻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 이해가 되세요? 워낙 복이 크다 보니까 느끼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한 바퀴 좀 몇 바퀴 돌리면 한 10바퀴만 돌아가고 하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리 똑바로 가서 저 깃발 잡아라 그러면 막 돌아가지고 처박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서 한번 돌아보면 알아요. 여기서 10바퀴만 돌아서 저쪽 깃대만 잡으면 100만원 준다 해도 못 잡아. 막 처박혀가지고 그냥 빨빨 돈다고. 조그마한 이거는 돌아가면 정신이 없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이 어마어마한 게 한 바퀴 돌면은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아니, 지구 한 바퀴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간다니까. 그거를 속도로 한번 재봐봐요. 시속 몇 킬로쯤 되겠는고. 권사님, 몇 킬로쯤 될까요? 나도 계산을 안 돼봤네. 시속 1000km로 달리면 한 바퀴 도나요? 시속 1000km로 비행기가 달리면은 하루면은 한 바퀴 뺑 돌아올 수 있나요? 비행기가 하루? 그거 뭐 괜히 쓸데없는 시간만 가네. 어쨌든 간에. 이거 내가 그래도 조금은 통박이 좀 그래도 천원 갔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게 워낙 큰 것들은 몰라요. 우리가 못 알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를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고 그런 걸 안 느끼게 해놨어요. 그래서 소리도 몇 데시벨까지만 듣게 해놨고 더 큰 소리는 못 듣게 해놨어요. 우리가 들으면 기창이 터져버리니까 인간이 못 견디니까 큰 소리도 못 듣게 하고 작은 소리도 못 듣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작은 소리는 못 듣는 걸 이해를 하는데 더 큰 소리는 못 듣는다는 게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구 돌아가는 걸 느껴봐요. 우리가 어지러워서 살겠는가 못 살겠는가? 못 살지. 또 돌아가면 소리는 얼마나 크겠어. 못 들어요, 우리가 지구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여기 불노래 한다고, 불꽃노래 한다고 뭐 이거 묶어가지고 지불노래 한다고 돌려봐요. 윙. 그래, 별것도 아니고 요거 돌리도. 지구가 돌아봐요. 소리가 얼마나 크겠는고. 기가 차지. 근데 못 들어요, 우리가. 그때 시속 1600km가 넘는다잖아요. 속도가. 와, 깜짝이야. 못 들어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100년 산다, 200년 산다, 500년 산다, 700년 산다, 1000년 산다. 우와! 이거는 알겠는데 영원히 산다. 에이, 전혀 못 느껴. 그만 차라리 하나님이 1000년 산다 했으면 대가리 박을 깨고 예수 믿겠다고 따라들 건데 영원히 산다니까 이거를 별로 귀하게 안 느끼는 거야. 믿는 자들 안에서만 그 은혜를 좀 느낄 뿐이지 잘 모르는 거지. 그죠?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 지옥에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오래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건강, 이런 것들의 집합체를 두고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거는 지옥에도 오래 살거든. 안 죽거든. 그런데 그건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봐봐요. 행복이 있는가? 별것도 아니지.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다고. 천국에서의 행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한 이 땅에서는 건강해도 하늘의 건강, 천국의 건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그 모든 것을 집합적으로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걸 얻었다니까, 믿는 자들은. 이래봐야 잘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 도대체가 느낄 뭐 없으면. 그런데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면 갈수록 이걸 더 깨닫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생기고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맹맹해가지고 그러려니 이걸. 다섯 번째로 아름답고 신비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천국을 얻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는 자들은 죽음에도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죽나 저제 죽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나라 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이리 안 죽겠다고 저리 안 죽겠다고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믿는 자들은 고민 안 해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 갈 걸 기대하면서 오히려 도리어 반갑게 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안 두려워요. 믿는 자들은. 요단강 건너가야 천국 가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러면 오히려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이런저런 악인의 어떤 것을 보고 괴로우면 이런저런 죄된 것을 보고 하면 탄식을 하다 보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인생이 두려움에서 벌벌 떨면서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개똥밭에 굴러도 일생이 낫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인생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부들부들 떨며 살아가는 인생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죽음의 자리 그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고 얼마나 극과 극의 차이가 납니까? 여섯 번째로 자신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마치 적금 틀어놓고 개똥 들어놓고 탈날을 바라보는 개똥 탈날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적금 들어놓고 만기일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처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왜? 거기에다가 우리의 보화를 쌓고 있으니까. 이 땅에다가 쌓는 게 아니고 거기다 쌓고 있다 이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도 땅에다가 보화를 쌓는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불타고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거는 내게 안 됩니다. 기분만 냈지.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자기 행위에,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는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잖아요. 유산 상속.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유산인데,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니까, 유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장자권, 그래서 하늘의 장자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은 다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 왜?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냐. 장자권이 뭐예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제공받을 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이 있어요. 아니, 한 나라에, 잘 나가는 나라의 왕의 자녀가 돼도 부모의 그 왕권에 대한 그 특권이 얼마나 많겠어요. 유업받을 게. 거부, 회장님, 이런 대기업의 회장님의 자녀 좀 돼봐봐요. 상속권이 얼마나 많겠냐고. 저기가, 이 삼성그룹의, 내가 좀 전에 이름 뭐라고 했어요? 회장님, 부회장님? 이재용 부회장. 그 상속받으면서 상속료가 10조락 했나요? 10몇 조락 했나요? 아이고, 참네. 상속 받으면서 상속 그 내놓은 비가 10조라나 10몇 조라나. 아이고, 참네. 기가 차져요. 오늘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면 돈가치를 치면 얼마나 될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삼성은 이건희 회장님한테서 이재용이가 받으니까 행제가 며칠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많이 받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워낙 많아, 구름대같이 많아가지고 나누어 가지면 별거 없을 텐데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 나눠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특권들을 다 부여받는 거라서 카트란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참네. 그런데 안 믿는 자는 뭔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자도 상속권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냐? 마귀의 상속권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평생을 마귀 따라 살다가, 마귀 자녀로 살다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 형벌 받는 겁니다. 지옥을 왜 만들어 놨어요? 사단 마귀들 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까? 근데 그거 따라서 붙었다가 다 멸망하는 것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지옥이 아닙니다. 마귀 잡으려고 해놓은 거고, 저들을 심판하려고 해놓은 거지. 근데 왜 그걸 따라 사느냐고.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될걸. 누구든지 다 불러주시는데. 그저 잘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들, 이건 내 입으로 전한 요것만 있겠어요. 무진적이 더 많지. 시간 관계에서 조금 추려 놓은 거지.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이거 하나하나만 해도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하지. 너무너무 귀하지. 저 동남아 못 사는 나라들 전데 저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영주권 하나 얻기를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별 볼 없는 대한민국에도, 별 볼 없는 이 땅에도. 근데 천국 영주권 하나 얻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특권이 뭔지도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하게 구원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그런 건 안 전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꼭 붙어 있으시고 더욱더 주 앞에 순종해서 천국을 하나하나 더 열심히 준비해서 기왕에 나아가는 나라, 기왕에 들어갈 나라, 그 갔을 때 수많은 어렵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속에서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거기 가서 영원히 종기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